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모든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하셨고요,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실제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 만물을 보노라면은 이 모든 것을 구상하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력과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지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이 섭리, 주권적인 통치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가르침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맹세까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여기 내가 생각한 것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lanned,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되고, 계속해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또 내가 경영한 것, 요 말도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대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자의 주권자인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냥 그저 그때그때 뭐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된다고, 그대로 된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대로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한번 말했으면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맹세까지 하셨다고 그랬나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왜요? 요거 절대로 변경 안 할 거야, 요대로 분명히 될 거야,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다 됩니다. 그거는 다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과 목적을 말하면서 그 다음 2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거야.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지금 25절에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목적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 중에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 시절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가 바로 이제 도래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처음으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큰 대국을 이룬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조를 주전 722년경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이 아수르가 와서. 그리고는 그로부터 8년 후인 히스기야 왕 제14년에는 남조 유다까지도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정말 잔인한 대제국이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태로워졌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14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 만물 다 지금 내가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는데 아수르가 지금 저렇게 커져가지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괴롭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수르도 여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결국은 나 철퇴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철수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북조 이스라엘은 그 후에 망했지만 남조 유다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이 사네립이 교만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랍사게라는 자기네 그 변사를 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이 나 사네립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니네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나라 군대들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그냥 얼굴이 떳떳해져 가지고 망신스러워 가지고 그날 자기네 나라로 도망해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전에서 자기 신한테 뭐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럴 때에 자기 아들들이 결국은 그를 죽여 가지고 그 아수르 나라가 망조가 들게 만드시고, 물론 아시는 대로 그 아수르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은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 25절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우주에 대한 계획과 목적으로 내가 섭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거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26절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목적의 그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그러니까 범위가 온 세계입니다. 그리고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의 범위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만 다스린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열방, 온 세계가 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내가 의도한 게, 내가 목적한 게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이 성취의 확실성, 이것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그러지요. 감히 누가 그걸 안 된다고 그래, 분명히 될 거야 라는 강조하는 말씀을 질문의 형태로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거 반드시 될 거야, 그거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아무도 이것을 패할 수 없어, 이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게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 전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부터 창조에서부터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간단히 요약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하게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둘째로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셋째로는 이 사탄, 악, 죄, 사망 이런 그 악한 거 이것들이 지금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건가. 세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 무변성 이런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 자신의 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결과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지금 죄 때문에 저주 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건데, 사탄과 죄와 죄의 결과로 와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요거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패퇴시켜 버리시고 이제는 악이 지배하는 요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좋으심만 나타나는 통치,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세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뭐 하라고 만드셨다고요? 거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격하고 감사해서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의 복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류가 죄에 빠진 다음에 모두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았고 영원한 이 저주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주권자로 통치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데 이분이 통치자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착한 거 보면은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한 짓 하면은 벌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면은 상 주고 악한 짓 하면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날 때는 그거를 공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결과로는 사람들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좋으심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나서 벌은 분명히 공의는 집행되면서도 죄인은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용서받게 하시려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성품이 거룩성과 좋으심, 우리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공의가 나타나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그게 바로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에게 벌을 주셔요.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벌 받아만 다오, 내가 그러면 대신 벌 받는 자에게 벌을 주고 원래 죄인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해요. 그러나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거죠. 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의 문제 벌 주는 거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에 나와 있는 양이나 소는 그건 예표지 실제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아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 벌 받아주시니까, 그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아 주실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이런 특권까지도 아울러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21절 중간에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나 같은 신은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이어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엄격히 집행되면 죄인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의를 베풀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그 다음에 또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다시 강조하시고, 이사야 45장 22절에 누구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엄격한 공의를 집행하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땅 끝의 모든 백성, 인도네시아라는 땅끝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땅끝에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나를 악망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사탄, 죄,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면서도 진실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름 그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선언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죄나 악이나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완전히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이루려니까 죄, 사망, 사탄 이거를 다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을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지요? 바로 그 죄를 멸하는, 사망을 멸하는 그런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죽는 죽음은 죄의 권세를 멸하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고,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세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저주가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지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였고요, 또 계속 다니시면서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항상 가르침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아예 그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계속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것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보석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내리고 잡아가지고 고기를 분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주제고, 이 메시지의 대상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 의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구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다 증거되는 날이 오면 그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 목적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던가 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나중에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네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 아브라함 편들면 내가 편들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3절 하반절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all people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이 그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명령으로 주셨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거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복 받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결과라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받게 되는 거, 내가 그걸 원해.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46편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언하는 식으로 선언,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세계제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이거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두에 의하여 높임 받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선언이면서 예언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형태로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를 드려보면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앞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 찬양 그런 게 나오지만 22장 27절부터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예, 인도네시아라는 땅끝, 저 동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땅끝,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이 주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거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같은 예언이 시편 86편 9절에는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모든 종족들, 예외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종족이지 하나님이 짓지 않은 종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종족들이,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적으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스바냐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지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겠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아주 철저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나 모든 이 해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수마트라의 맨 남쪽에 람뿡이라는 지역에 람뿡 뿌시시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뿌시시르 해변 사람들이에요. 뿌시시르. 이 람뿡 뿌시시르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태산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에 쫙 있는데 바닷가에 갔을 때 저기는 물이 있고 저기는 물이 없고 그런 데 있던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거는요, 편만하게 물이 다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 외우기 쉽죠? 말라기 1장 11절,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이 구절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결론 같은 말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동쪽 끝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해 지는 데까지, 서쪽의 맨 그 마지막 서쪽 끝까지요. 각처에서, every place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돼가지고 저들이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경배하게 될 거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이 이거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알려져 가지고 저들이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경배하게 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이 그 전능자로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라는 형태로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그들은 구원받게 될 거야. 그리고 악의 세력은 다 패퇴될 거다라는 것을 구약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악이 이제 죄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또 깨버리셨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면서 예수님은 또 3년 동안 12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가서 전해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이 세계 선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이 선교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대위임령, 선교의 대위임령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authority,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나 모든 이 authority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지키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예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위임령의 사역의 대상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 에스노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은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예?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이게 마태복음의 요 예국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범위는 온 천하입니다. 아프리카, 저 유럽, 남미까지 세계 모든 대륙에, 모든 지역에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종족 사람들에게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또 예수님이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면서 역사해 줄게, 이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고는 그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야. 모든 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 누가복음의 결론의 말,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이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가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구원받게 만들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라는 게 이 세 방향의 일이 완성되게 만드는 일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대 위임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 예언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요게 분명해 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할 일은 뭔가요?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엄격하게는 예언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돼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는 대위임령으로 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완성되는 게 어느 시점에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드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가르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범위로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언제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사람들은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이나 죄나 사망의 권세가 지배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제야 그날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자,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완성될 건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실제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죠.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every tribe,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그 말이죠, 방언, 모든 언어 종족들 가운데, 백성, 피플 그룹 가운데서, 그리고 나라, 네이션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종족도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제가 지금 수마트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묵고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 밑에 뻑갈족이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르장족이 있어요. 그 밑에는 스라웨이 종족, 그 밑에 까우르 종족, 또 이쪽으로 와서 뭐 스문도 종족, 그 다음에 끼낌 종족, 뭐 종족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 종족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거기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종족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은 사람이 없는 종족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까우르 종족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자바 종족 사람도 거기 가서 사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 까우르 종족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못 만났는데, 그러면 까우르 종족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각 족속, 우리말로는 요 각이라는 거 그냥 한 단음절이지만 every tribe, 영어로는요 every,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못 찾아낸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7장 9절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여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Every nation, every tribes, every people group, 그리고 every language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예언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9장 9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있어요. 여기 왜 이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모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거기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옆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 찬양할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찬양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로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자,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희생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되어 도래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온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목적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로 지금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가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택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셨지만 신약이 오면서 그 일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책임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그 특권을 그들은 빼앗기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택한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요 말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크,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 내가 부른다, 밖으로 불렀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의 그 기초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바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진 자들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두움에서 불러 구원받은 자들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이 뭐예요? 두 가지 제사장의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의 제사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배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요, 영적으로 제사장들이 됐는데요, 기본 업무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 업무는 예배 드리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 중에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죄 때때로 끌려가지만 결국은 죄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임무는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이게 뭐죠?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도 결국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전도 안 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일을 구약시대부터 약속으로, 선언으로, 그리고 또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또 친히 명령 형태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날이 오게 만들는 일을 위하여,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됐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신약에 이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보자. 팔짱 끼고 구경꾼, 뻔온돈, 인도네시아 말로 뻔온돈 노릇만 할 겁니까? 아니면은 뻘락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일에 실행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하랍니까?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도 내 삶의 목적도 나를 지으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니에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내 삶에 남아있는 생애의 시간을 설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의 실행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데에 역시 참여하는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에 내 삶의 목적을 일치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만드는 일,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악의 세력이 다 패퇴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